오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묵상하며 시간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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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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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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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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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고난주간 특은세 첫째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우리가 살면서 가장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분노합니다. 나의 것을 찾기 위해 투쟁합니다. 그만큼 무시당하는 일은 억울하고 또 참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조롱하고 욕하다가 결국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받는다는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무시와 멸시를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후에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포도원 주인은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신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소출을 내놓기는커녕 그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주인은 또 한 번 종을 보내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농부들은 그 종에게 상처를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후 여러 번 주인이 종을 보냈지만 번번이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도 죽이고 그를 포도원 밖에 던져버립니다. 이에 주인이 돌아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이 포도원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농부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과 아들은 각각 하나님의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의의 열매와 회개의 열매를 바라셨지만 악한 지도자들은 백성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을 돌이키려 하셨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분의 종들을 핍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무시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분을 모함합니다. 어떻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런 대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철저히 무시당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이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분명 주인의 아들로서 군대를 이끌고 와 농부들을 진멸할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이 받은 고난에 대응하는 방식은 죽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이의 멸시와 무시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직접 이 땅을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린 채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엔 하나님을 위해 받은 무시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시당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리라고 할 수 없는 무시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참으셨습니다. 이 인내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받은 무시와 멸시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10절과 11절에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해 버립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받을 수도 없고 깎을 수도 없고 다듬을 수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입맛대로 그 모양이 바뀌시거나 성질이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다룰 수 없자 그분을 버립니다.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오히려 그 세상에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반석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 위에 있지 아니하고는 집을 쌓아 올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모양으로 재단하려 할 때 그것을 거부하십시오. 또 여러분도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이 되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이 땅에선 여러분이 버림받은 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모퉁이 돌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 따위나 건축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그분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들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 받은 무시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이 땅에서 무시와 멸시를 받으셨다면 우리 또한 주를 위해 받는 무시를 피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이 되기 위해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과 가장 아름답게 완성될 여러분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손에 들릴 때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선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첫날을 맞아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통과 멸시를 받으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영광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신 주님, 오히려 사람들의 멸시와 모든 비난을 받으신 주님,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으신 주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고 또 지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